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시작하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한 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월요일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니터가 또 너무 커졌습니다.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인가 라고 물은다면 저는 지체 없이 월요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주일에서 나의 모습과 월요일부터의 나의 모습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입니다. 주일에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니면 선교나 수련회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이벤트가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현실에서의 나의 삶과 이 은혜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무너져 왔던 나의 과거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많지만 과연 나의 월요일은 안녕할까라는 괴리감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밤에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에는 지금은 없지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를 이제 딱 끝나면 이제 정말 월요일의 시작이구나, 이런 압박감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마칠 때 또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를 원하는 곳을 다니고 그들과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가정이 좀 화목한 사람들은 비교적 이러한 괴리감과 부담감이 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삶이 괴롭고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고 공부도 하기 싫고 또 가정 가운데에 화목하지 않는 과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괴로움과 부담감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는 참 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을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녔을 때가 있는데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면 정말 뜨거워집니다. 강단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새벽 기도에 와서 뜨겁게 부르짖으면 참 뜨거운데, 출근을 할 때가 딱 되면 제가 직장을 잠실에 있는 쪽을 다녀서 교회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9시까지 출근하려면 늦어도 7시 반에는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끝나면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이제 5시 반, 6시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출근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얼마 쉬지 못하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죽고 싶다 였습니다. 제가 2호선을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 2호선의 사람들 사이에서 낑겨 타고 출근을 할 나의 모습, 그 지난주에 밀려있는 나의 업무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그 압박들, 과연 오늘은 내가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청년부 간사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 저녁에 전도가 있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만 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퇴근을 해도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전도가 7시입니다. 보통 신도림이나 홍대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달려오는데 나는 간사라서 빼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종종 야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으로 간 적도 사실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직장인들이 토요일날 리더 모임이 나오고 주일날 리더 모임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주중에 저녁 전도까지 오는 리더들이 참 대단하구나.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직장인들이 힘들다고 주말 모임에 빠지고 저녁 모임에 빠지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믿음도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일주일으로 저희가 보통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지키는 저희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이 주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일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셨던 토요일까지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흥미로운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제 마음에 도전을 줬던 것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과 월요일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정해서 특별하게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일요일이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야, 너 어떻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금방 정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혼동하곤 하죠. 주일에라고 전화를 하다가 금방 못 알아들으면 일요일에라고 정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가운데 일하다가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친근함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요일, 이 주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정체성처럼, 이 주일 성수를 우리의 정체성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날로 정하고 내 시간에 이 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이 시간과 장소에 우리를 맞춤으로써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11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일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 우렁찬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 그런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놀라운 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유월절 근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초기에 행했던 기적 중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애굽의 압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출로마시킬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을 주셨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쿠데타가 일어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광장으로 모였고 자신의 옷가지를 벗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날로 따지면 뜨거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 당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학자들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는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지만 300만 명 정도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한 2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시다. 여러분, 광화문에 우리가 월드컵 응원할 때 모였던 숫자가 이 정도 숫자가 됩니다. 한 10만 명에서 60만 명. 여러분,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응원할 때 얼마나 흥분의 도가니에서 멋진 광경을 연출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꼭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가지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유유자적하며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이겠습니까? 온 도시가,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그 월요일날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무화과 나무로 뜬금없이 가십니다. 내가 열매나 하나 따먹을까? 이러고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책망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바로 뒤이어 월요일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무화과 나무는 이때 4월에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번의 열매를 맺는데 이 시기에 맺어지는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단지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분노하셔서 이런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 라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고 거칠에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분명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마치 그러한 뜨거운 예배처럼 옷가지를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가 손을 들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높여드리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퍼포먼스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이 왜 찬양하는지, 왜 예배하는지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그들의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시며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 주간이라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 가운데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러 이제 그 바닷가로 나갔는데 어디 음식점을 가든지 간에 젊은이들이 가득한데 술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져 있지 않은 테이블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 세상이 악하구나, 술 없이는 이 음주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이런 음주 문화와 이 성적으로 너무나 개방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과연 월요일에, 주일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지만 과연 월요일에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가 있는가? 저에게는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호성을 듣고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에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으며 월요일이 저를 배신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로, 이 토요일날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가 뜨겁게 했던 수련회와 선교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꼭 붙들고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열매 없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멋진 경배와 찬양을 받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 다음 예수님의 행적을 본다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이어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쳐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마치 20만 명이나 되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여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손들고 찬양했지만 결국 이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그들의 탐욕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은 성경에 총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나오고 바로 이 사건인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분노만큼 예수님이 화나셨던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나셨다, 분노하셨다 종종 나오긴 하지만 이 성전을 더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것만큼 예수님이 열받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큰 고함을 쳤던 사건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며 우리가 이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더럽힐 때에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역시 월요일에 벌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성전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성전은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실 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을 무엇으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출근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가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가십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여러분, 연애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왜 가십니까? 그 사람과 왜 만나십니까? 그런 투자를 왜 하십니까? 그 성전이 탐욕으로 얼룩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노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는 것들을 향해 우리도 분노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욕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나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적당히 죄를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술 한두 잔 마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때때로 볼 수도 있고, 주님이 가기 원하지 않는 곳에 때때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며 흘리는 눈물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삶에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과 같은 온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더럽혀진 성전을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재간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에, 우리의 성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교회 좀 와라. 언제까지 네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헤맬 거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삶이 정리가 되면요, 제가 너무 제 삶이 더러워서 주님을 볼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 삶이 좀 회복되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만이 여러분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월요일에 그 군중들의 환호성과 뜨거운 경배와 찬양에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호성과 찬양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정말 삶에서의 열매 없음과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시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시며 죄를 향한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과 월요일에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과연 우리의 주일과 월요일이 주님 앞에서 안녕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상당히 열심히 있고 뜨겁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3일 금식, 5일 금식을 한 것은 다반사였고, 변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변하고 싶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애쓴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정말 되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며칠은 조금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월요일이 더 이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은 항상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시죠?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의 은혜와 월요일의 괴리감 가운데에서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너의 최선에서 너를 감안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하고, 목숨을 어떻게 하고? 다하고, 뜻을 어떻게 하고?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안 되십니까? 주님이 너 최선을 다하기만 해, 그럼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주님은 다라는 것입니다. 다. 너의 부족한 마음, 90% 정도 되는 목숨, 90% 정도 되는 마음, 90% 정도 되는 뜻,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너의 100%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말씀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느끼며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두드리면서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나오는데, 아줌마, 오늘부터 아줌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 갑니다. 아니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팀장을 향해서 너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만 바라보라,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만 바라봐라고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의 연인이나 부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만 바라봐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적인 요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관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누림입니까? 헌신을 조금 덜 하고 휴가를 하는 것이 자유고 누림입니까? 맛있는 것 먹고 맛있는 것 마시고 좋은 것 보면 거기에서 누림과 자유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아시죠?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내게 있다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정작 필요한 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울타리였습니다. 탕자는 그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환. 이것은 그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갈구하던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악착같이 붙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하는 자리가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이 어떠한 곳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갈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평안.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 버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이 주일이, 월요일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관계의 요구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 빠졌던 사람이 성경엔 또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럼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쪼로를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너무나 철없이 보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리아를 고자질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놀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셔서 와서 저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너도 여러 개 선택하지 말고 몇 개나 또는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봉사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는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좋으십니까? 여러분,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게임을 10시간 하는 걸 노동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과도한 헌신이고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웃음꽃이 피는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걱정 사라져. 내가 처음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주님만 생각하면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참 행복합니다. 천국이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처하기 싫은 현실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게 예수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기도해라, 새벽을 깨워라, 전도하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율법적인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있다면 또 문제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로 큰형입니다. 이 큰형과 마르다의 문제는 모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떠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절야든 전도든 예배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위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든지 간에 주님의 눈에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그러한 최선을, 우리의 이 헌신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마음만 다하면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새 종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새 종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남기는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내가 맡긴 것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합시다. 여전히 세상과 사랑 앞에 놓지 못하고 악착같이 붙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회 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여전히 제가 놓지 못하고 이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분노하여 주시고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품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며 우리 인생의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며 한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앞절에는 바로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얘기하십니다. 넌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그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하여 이렇게 묻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어려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우리의 월요일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무너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주일날 그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이 드렸던 그런 환호성, 그것과 우리의 주일 예배, 여러분 혹시나 같은 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와 형식만 있는, 또한 그들의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더럽혀져 있는 성전과 우리의 월요일부터의 삶이 혹시나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월요일에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치고 지친 형제 자매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나 성령의 힘으로는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신만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며 예, 맞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과연 주님이 사랑하실까? 주님, 우린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나 노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내 주님 안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난 노래하네. 여러분, 반복되는 월요일의 배신 가운데에 그래, 원래 월요일은 그런 거야. 주일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찬양하고 그걸로 된 거야. 월요일부터 나의 삶을 어떡하겠어. 현실이 이렇게 막막한데 그래,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버티다가 주일에 다시 예배만 나오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월요일의 배신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는 월요일부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게 하는 이 더러운 성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월요일부터의 삶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이 반복되는 무너진 가운데 이 수없이 많은 월요일의 배신 가운데 우리가 합리화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도 주일에 교회를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신앙의 기준이 낮춰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다시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해봐도 하나님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해봐도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월요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 거짓,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첫날에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제가 사실 얘기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을 벗어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과 그들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십니다. 그들이 열매 없어 곧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그들의 성읍을 보시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눈물이 열매 없는 우리의 순원, 이 세상,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성한데, 정작 내 안의 성전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한 그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외식하지 않는다면, 가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의 삶을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에 무너져가 있는 세상을 보며 제가 비난하고 분노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의 분노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잎사귀만 가득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고백과 하나님, 제가 하는 선포는 무성한데 정작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저에게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 없어 목말라 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분노하고 비판하고 목만당해 하고 설기 부릴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하나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보며 또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탐욕으로 여전히 가득한 우리의 성전을 보시며 나의 마음을 보시며 분노하시며 가슴 아파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적인 요구가 아닌 사랑의 요구로, 관계의 요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월요일이 우리를 배신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무화과 같았던 하나님 그러한 삶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를 가득하게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우리의 성전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날마다 우리와 든든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